자, 하나님, 새해 우리 구정을 지내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마음 아프게도 우리 심상호 집사님, 정유정 집사님께서 타 지역으로 그러나 또한 본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제하고 사랑했고 또 특히 심상정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언제나 재능을 가지고 악기로 목소리로 섬기며 함께 예배 인도자로 주님을 높였는데 주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올라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뿐 아니라 그곳 교회에서 또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그곳 직장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형통케 하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은혜들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남이 있으면 언제나 이별이 있듯 저희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큰 일을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고 계심을 알오니 주여 가는 자들에게도 남아있는 저희에게도 주님을 함께 앙망하기에 같은 마음으로 늘 예배하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2월이 되며 인사이동 여러 가지 환경으로 혼란스럽고 분주하지만 언제나 한 곳에 서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이끌어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믿고 그리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기둥을 붙잡으니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주님으로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실수까지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문화적 차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 차원에 소속되어 있는 언어적 표현들을 모르고 행동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차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히 차를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대화나 아니면 어떤 관계의 진전을 요구하는 거죠. 제가 20살에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의 남자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차 한잔 하러 가자, 커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아마 찻집을 같이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젊은 20대 뭐 대학생이 뭐 압니까? 가자. 커피 마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경악을 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은 눈으로 보았는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얘기를 꺼내면서 그때 대화 좀 하자고 그랬는데 왜 당신은 차만 마시고 나아가냐? 그래서 제가 그때 차만 먹으러 갔다. 차집은 차 마시는 곳이라는 식당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무례한 행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가 통용되는 언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문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은 언제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최고다, 좋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서구에도 이런 의미를 같이 포함되고 미국 문화권도 그런데 이게 중동으로 넘어가면 모욕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좋아 이렇게 했는데 중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또한 우리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돈이나 아니면 뭔가 이제 잘 됐다는 표현으로 이 오케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프랑스나 그리스에 가서 쓰게 되면은 이것도 모욕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차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이 이 모압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렸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룻기를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룻기는 오늘날 우리의 시선으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룻이 이제 보아스를 복양하는 과정 속에 나오미를 복양하는 과정 속에 나오미가 누군지 아시죠? 벌써 몇 달 동안 쉬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나오미가 이제 시어머니죠. 그리고 룻이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이제 모함 여자고 이 나오미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달을 이렇게 집에 누워 있다가 이래 이제 며느리가 너무 이제 열심히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니까 고마워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움이 힘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4절의 얘기고 오늘 본문에 연관되는 얘기죠. 3장 4절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누울 때, 그는 보아스죠.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말도 번역을 조금 독특하게 했는데 발치 이불을 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오늘 오신 분 가운데도 있고 듣지 못하신 분도 있고 저번 주 제가 또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다 까먹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발치 이불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상으로 보면 그냥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었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발치 이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 않습니까? 발치에 이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의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신발을 벗긴다, 발끝을 벗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는 신발을 벗긴다는 의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의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발치 이불을 들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어버렸죠. 왜냐하면 룻기 전체를 통하는 신발 벗기움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내용들이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발을 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종됨을 인정하고 나의 길을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신겨주는 신발을 신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는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의 낮음을 표현할 때 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모세가 한 행동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적 상징성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행동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라는 이 나오미가 룻에게 부탁하는 것은 신발을 벗겨서 그 자리에 기다림을 통하여 너가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에 후보 순위에 있으니까 신실하게 그 언약을 행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봤는데 이거를 보아스 앞에 있는 이제 기업 모르자 우선순위의 남성이 못하겠다 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장로들 앞에서 그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신발 벗기운 자라는 모욕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는 얘기도 룻기가 중요하게 다뤄준단 말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에게 이 언약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너 가서 신발을 살짝 벗겨.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보아스가 그 다음에 일들을 하게 할 거야. 그러나 이제 생소한 이 모함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여인으로서는 이게 문자 그대로만 이해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왜 밤에 찾아가서 남성의 신발을 벗기라고 하지? 그리고 왜 발치 밑에 누워라고 그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참 어려움인데 이게 이제 고대 문화는 어른이 하는 말에 젊은 사람들이 토를 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키니까 지금 보아스가 이름이 늘 헷갈립니다. 룻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냐면 6절에, 그래서 5절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행동을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제 말을 듣고, 어머니가 시키니까 가서 신발을 벗기고 들어 누워야 되겠구나 라는 인지를 가지고 6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본문은 명령대로 다 했다란 말을 방점을 찍음을 통하여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신앙에 조금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룻은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내용의 영적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그건 해야 된다는 강박감, 그리고 이게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집안의 모든 살을 거는 얘기인 것을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찾아가서 명령대로 다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정치에 개입이 되어서 정말 좀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막 시킵니다. 마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데모를 주도해라. 그리고 법원에 들어가서 테러를 해라.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를 섬기기 위하다라고 이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특히 부산에서도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등극해서 그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성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나 그게 나와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저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지? 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는 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답답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성적으로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옳은 겁니까? 좀 비관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 목사님들 가운데 11조를 하면 복 받는다. 아니면 주의 성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성수를 하고 11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다 옳은 일입니까? 왜 11조를 해야 되고 왜 주의 성수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정치적인 개입 가운데 고민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오늘 이 룻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행동 그대로, 명령 그대로 다 하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 안에 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거 싫어할까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너무 착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소통하길 원하시며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분께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길을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들 전혀 비상식적인 전혀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한다 생각하고 그 일을 따르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한 행동이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많은 것들은 고민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가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해되고 그리고 학습되는 과정 속에 그것이 하나님으로 옳음을 잊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잘했다 칭찬하는 게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장과 성숙을 귀하게 여기죠. 무지성적으로 믿음을 행했다 하여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해되지 못하도 자식을 바칠 때 복 받을 수 있다라는 무지성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을 모욕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엄청난 실수를 참아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이제 믿음의 마지막 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자기의 실수 가운데 덮어줌을 알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저와 설교 교제를 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할례였죠.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놓으면서 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덮어주시고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며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면서 아브라함을 살려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알기 때문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고백을 볼 때 이렇게 바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속에 나아갔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속에 이해함을 가지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와 관계와 그리고 신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알게 되므로 저분이 하는 말 속에 내 믿음의 확답이 있을 때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지성을 주셨잖아요. 모든 만물에게는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대화를 하세요. 아담에게는 선택권을 줬단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존재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은 거절까지 포함되는 그래서 아담이 떠날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죽일 계획을 태초 전에 하셨음을 성경의 얘기함을 통하여 무지성적인 믿음을 반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단 말입니다. 오늘 모압의 여인 이 룻이 실수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여성으로서 남성의 침대 밑에 들어가 잠자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은 성경이 추구하는 바도 아니요 언약적 행동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시킬 때도 그런 의미로 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룻은 그렇게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가서 이 남자와 자야 되는구나. 어머니가 나보고 잠자리 하라고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명령대로 따라가는 거죠. 실수도 이런 실수가 됐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지금 모욕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가니까 이제 명령대로 다 하라고 얘기하니까 7절에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에 누워버립니다.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가만히. 앞에 있는 명령대로 한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가서 가만히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하는 겁니다. 실수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꾸 우리가 옛날에 이제 18세기에 많은 서구의 이제 그 신문사들이 했던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뇌를 빼가지고 물로 씻은 다음에 옆에 놔두고 무지성으로 앉아있는 성도들. 이런 그림을 참 많이 그렸거든요. 이거 아니죠. 오히려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정말 저 말씀이 맞니 안 맞니를 따져가며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되묻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래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실수한 거예요. 가만히 내려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부 설교자들이 이 룻의 믿음이다. 몰라도 따라해야 된다. 이래 복 받는다 하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큰일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대로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룻이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저기 7절에 보면 보아스가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왜냐면 추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거예요. 이제 정말 이렇게 추수가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정말 여러분,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보아스 마음이 얼마나 좋겠으면 재산 늘어났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제 가서 이제 술 한잔하고 사람들 이제 자기 종들과 직원들 두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이 늦었으면 이 부자가, 이 재벌이 집에 가야죠. 근데 어디 갑니까? 마음이 즐거워 곡식 딴 더미 끝에 가서 누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물어봅시다. 왜 곡식당 끝에 가서 눕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사람들 시켜가지고 관리 잘해라. 곡식 훔쳐가지 않도록 망봐라. 그리고 이제 나는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고생 많이 했으니까. 늦은 밤에. 좋은 집 놔도. 근데 집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유대 랍비들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여기에 대한 답을 자기들 문화적 차원에서 내려줬어요. 실제로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렇게 곡식을 끄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언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고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지만 축제 문화가 있을 때는 저녁마다 음행의 문화가 뒤덮습니다. 남녀들이 광범하고 젊으면 젊을수록 혈기 있는 행동을 하다 보면 무분별한 행동을 하죠. 그때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합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02년 월드컵 때 남녀들이 광범해서 길거리 나가서 막 끌에 뛰고 그러다가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고 막 너무 좋아서 술 먹고 하면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나이가 보아스가 많았거든요. 한 50 넘어 된다고 봅니다. 보아스가 왜 타작마당 끝에 누워 있는가? 경각심을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신앙적으로 이 뛰어난 어른이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으며 아무리 술을 먹고 자기들의 절제가 안 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말 안 해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옷가지를 넘을 수 있는, 술을 먹어도 실수하지 않게 하는 인물. 그러나 위압을 주지 않는 인물. 보아스는 너무 멋진 인물이죠. 오히려 경계하고 너희 그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가서 자기의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젊은 사람들 술 먹고 이제 행동을 하려다가 딱 보아스를 보는 순간 조심하죠. 아, 우리 어린이, 우리의 주인이 저 자리에 저렇게 혹시나 우리가 또 우상 숭배할까봐 아니면 음행의 죄를 저지를까봐 누워 계시구나. 우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아스가 지금 몸가짐을 달리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끝자리에 가서 그래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겁니까? 젊은 사람들 분위기 안 해치려고 끝자리에 딱 눕어서 조용히 자기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룻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신발을 벗기고 누워버립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본인이 지금 못하게 막는 행동을 이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이 우상숭배라는 여자가 찾아와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내가 조금 잘해주니까 지금 머리끝까지 기어 올라와 자기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 악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여기서 놀라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몸을 떨었다는 표현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으면 알았을 때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치가 떨리도록 몸을 떨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밤에 와서 딱 놀라니까 단순히 어머머 귀신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인으로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유혹으로 느끼고 경각심을 바라면서 뭐야 라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를 본 거죠. 알아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몇 달 동안 이 여인을 칭찬했고 챙겨줬고, 그리고 나와 같은 친족 중에 한 명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다 소개한 여자인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 하니. 보아스를요,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그러하고 여호수아가 그리하듯 아브라함이 그러하듯 이 보아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왜냐하면 흠이 없는 남자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뭐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일하신다는 관점으로는 좀 보기 시작할 때 보아스는 정말 매력 있는 남성입니다. 경기를 키면서 치욕스러움을 느끼는데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물어봅니까? 정체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 이게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말 모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무리하지 않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는 누구니? 여기서는 룻의 정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실체가 뭐야? 너 도대체 뭐 하려고 여기 왔는 거야? 라는 이 대물음. 아니, 만약 보아스가 자리에 일어나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종들을 부르면서 여기 일이 생겼다. 다 찾아와!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간음죄를 저지르셨다고 소문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보아스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인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로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제 음행의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여자가 될 것이고, 바로 돌에 맞아 죽는 일로 끝나면 됩니다. 자기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는 이 룻, 보아스가 몸을 치욕적으로 떨지만은 이성의 마지막 끝 하나를 붙잡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성의 끈을 너무 쉽게 놓아버려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도 이성의 끝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성의 끈을 붙잡는 게 신앙의 깊은 훈련이에요.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이 룻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수가 터진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보아스가 얼마나 인품 좋게 칭찬하면서 대했습니까? 그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래서 사지를 부들부들 떨면서 입이 덜덜덜 떨리면서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야?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세요. 나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지금 뭐 하는지 나 잘 모릅니다. 내 진짜 잘못한 건 압니다.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켜서 한 겁니다. 이런 모든 말이 당신의 옷으로 나를 좀 덮어주세요. 성경 안에서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 여호와의 옷깃으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 내가 아는데 내가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시킨 겁니다. 말은 못하고요. 근데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한 번만 나를 덮어주면 안 됩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부했던 딱 한마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 아닙니까? 내가 이 행동한 거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순간 이 보아스가 다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왜 내 신발을 벗기고 왜 누웠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
너가 언약을 이행하라는 의미구나. 이거 너의 시어머니가 시킨 거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덮어줍니다.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 같은 신앙인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 안에 이런 신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부수려고 해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적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사람을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고 허물을 덮어줬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허물을 안 덮습니다. 나의 허물도 못 덮는 사람들이라 남의 허물을 못 덮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날개 아래 덮임을 받았던 자들,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보아스처럼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번 더 들어줄 수 있는 용기. 그래도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면 징계해야죠. 그러나 한 번만 더 줄 수 있는 용기. 이게 신앙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저에게 오늘 설교 주제죠. 실수까지도. 이 보아스가 룻이 실수했습니다. 실수했어요. 근데 그 실수를요, 하나님이 덮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대단하게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제가요,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칠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켜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사에게 음행죄는요, 모든 것을 날려가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느 여자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자매들하고 상담할 때 문 다 열어놓고 합니다. 만약 문 닫아놓고 하다가 이상한 소문 한번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차에 자매를 태울 때 옆에 안 태우잖아요. 뒤에 태우잖아요. 왜 그러면 나를 지켜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보아스도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여인을 지키려고 하죠. 멋지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룻의 실수까지도 덮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줘요. 아브라함 보세요.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맞죠? 누이라 속이는데 덮어줍니다. 그리고 데려 나와서 거부 만들어서 살게 만들죠. 그게 처음입니까? 아브라함 인생뿐 아니라 야곱, 이삭, 요셉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윗을 포함하여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 언제나 덮어줍니다. 그렇다고 잘했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게 하고 오늘 얼마나 룻이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에서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대신 감수함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영광을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실수 가운데 아픔 속에서 좌절과 눈물을 흘리다가 마지막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형제들이 실수했습니다. 요셉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에 덮인 그 가족은 하나님이 그들을 연합시켜주고 엮어주고 오히려 엮어주는 과정 속에 온 민족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이끌어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로 끌어가 주셨다. 이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죠. 룻이 만약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보아스를 만났다면 그날로 돌에 맞아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덮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고마워서 나아가는 성도. 그게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여러분 실수, 잘못한 것을 덮겠다. 그래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은 실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은혜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답답함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룻만큼 답답하겠습니까? 룻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실수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수까지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주듯 저는 올해 2025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아스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실수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상호 집사님도 올라가시고 많이 섭섭하고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루키의 설교가 저에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을 가게 할 때, 우리는 섭섭하고 우리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아마 우리 심상호 집사님 올라가셔서 지금은 올라감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올라가셔서 몇 달이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놀라운 해석과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 집사님 올라가는 걸음과 그곳에서 정착할 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캠프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마음을 지키는 우리 자신, 우리 캠프 선교에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시고, 다음 주 총회까지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허물까지도 덮어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세상은 용서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이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는 데 익숙한데 우리는 유일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하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아스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룻을 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나아가 그 보아스도 룻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오늘도 우리 선교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 길 떠난 우리 심상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이동과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위로를 다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 위에 가득하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되지 못하는 순간, 때로는 걸어갈 때 내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지만 해야만 했던 그 일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서 주님을 다시 한번 앙망할 때 주님께서 나의 과거의 삶 속에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개입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이해시켜 주셨고 그리고 품어주셨음을 압니다. 근데 오늘 또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2025년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그 실수에서 이제 주님의 눈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나아감으로 우리의 잘함도 못남도 실수도 다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답을 얻어 주님으로 기뻐하여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캠프 선교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 길 떠나게 되는 우리 심상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은혜, 그리고 형통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자리에 남아서 섬긴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다하여 2025년에는 주님 때문에 더 큰 답을 듣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눈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 걸어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된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25년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예.